오늘부터 로마서 1장부터 함께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이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예, 정말 주님께 자신을 노예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 완전히 매여 있고, 또 주님의 명령이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이 노예죠. 또 주님의 소유물이죠. 노예는 사실 그 당시에 주인의 소유의 성격이 강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로마서의 복음에서는 사실 주님이 어떻게 교회의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통치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나타나는지,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명이라고도 하죠. 그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노력한 게 아니고요. 바로 사도, 메신저, 하나님의 이 대언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불렀다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가 부르심을 입었고 택하심 받았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일면식이 없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쓰고 전달하고 있죠. 이 대상이 만약 구도자였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이라든지 공간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과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약간 중점이 다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기존의 사복음서에서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복음에 중점을 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의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느냐,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로마서에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차근차근 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2절 보면 나와 있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 아들이 누구냐? 이제 3절, 4절에서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이제 그분의 인격 위에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과 신성한 이러한 거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주님의 삶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결의 영, 주님 안에 이 거룩의 영이 역사에서 이게 성령과 연합되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과 연합된 우리 주님이, 주님의 영이 역사에서 그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인정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개념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은 뭐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냐, 아니면 이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냐, 이것을 이제 심판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 이제 부활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사람들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무엇이 있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심판 때 어떻게 해요? 2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2번 죽.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여기 4절에서는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첫째 부활 모르세요?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네. 요한계시록 20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여기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좌들이 있어요. 여기는 삼층전 하늘에 보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의 보좌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성도의 대표예요. 교회 대표로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위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인자 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하시는데 바로 교회 우리들도 그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그 왕국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냐? 그 4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또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 나오죠.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이 있어.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편의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뭐냐면 이와 같이 먼저 다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 이 1000년은 문자적으로 1000년이라고 저희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이스라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고 그 천년 왕국의 다스린 자로 통치자로 들어갈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통치자의 영광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교회 그리고 구약 성도들 그리고 환난기에 순교한 성도들 이렇게 세 부류가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첫째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난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4절에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렇게 말씀한 이 표현이 바로 이 첫째 부활의 선도주자로 먼저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에 포함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집합명사 아시죠? 집합명사. 이게 뭐냐면 영어를 쓰면 first fruits 이렇게 돼 있어요. 이 fruits라는 거에 이제 복수형인데 집합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열매들, 첫 열매들. 그래서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에 열매들이 막 여러 개가 하나 있죠. 여러 개로 이렇게 포도송이를 이룹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들도 마치 포도송이처럼 주님이 먼저 그 근간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믿음을 연합한 성도들이 주님의 그 부활과 같이 먼저 부활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해.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그의 신분이에요. 어떤 신분이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죄 사함 받고 거듭나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성장해서 상속권을 받는 그 성인으로서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입양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들로 입양되는 게 예정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예정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사함 받으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족하고 이게 뭐냐면 천국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 즉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그리고 영원 세계에서 영원 통치를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겠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사들을 나누어 주려고 특별히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죠. 그 은사들이 무엇이겠냐? 이게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로마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바울이 그토록 로마의 성도들을 보기를 심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그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경험한 이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거기서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의 의로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그가 받은 그 신령한 은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런 삶에 대해서 너희에게 나눠줘서 너희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치에 원래 이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다시 돌아가서 능력으로, 주님이 또 부활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무한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요, 로마서 8장을 이제 가서 보면 우리 안에 믿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요, 로마서 8장 11절 잠깐 보겠어요. 거기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 표현은 이해가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데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시켰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 이건 뭡니까?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약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제 두 번째 부활에서 부활하는 사람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육체를 갖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거기서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분을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할 때 이 표현을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일반 부활이 아니고 첫째 부활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다른 사람 다 죽어 있는데 먼저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우리가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병들고 퇴학하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거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죠? 요즘 그런 걸로 막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 실제 성경에 보면 그러한 천년 왕국의 통치자들이 그런 몸을 입게 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가게 되면 하늘에서 이제 거룩한 성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21장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거룩한 성은 뭐냐면 사실 이제 교회의 어떤 형상을 표현한 거예요. 신부된 교회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에 이 거룩한 성이 이제 내려오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에 어떤 지식이 있으면 야곱의 그 사다리를 기억날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 그죠?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하늘에 열려 있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죠? 거기 인자 같은 이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게 뭘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게 야곱이 그의 어떤 예언의 영안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거룩한 성에서 사다리가 이렇게 땅에 연결되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거기서 인자 같은 이가 오르락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성이 이제 내려옵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성도들이 그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되고 이것이 완성되면 이제 내려오는데 이 거룩한 성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천년 통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이 성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않고 하늘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면 우리가 휴거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혼인식을 하고 이제 거기서 상을 받고 혼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거룩한 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부활한 몸이.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 이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좀 내려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땅의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이 유대인의 왕국 그 다윗의 왕국을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께서 천년 통치할 때 행정의 기반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거기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교회, 땅에는 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유업을 구분해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분별입니다. 로마서 읽을 때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영적 의미가 이와 같이 이제 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한 절 갖고도 사실 한 시간 내내 우리가 교제해도 끝이 안 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넘어가서 보면, 자, 5절 보면 왜 우리가 구원 받았냐? 그 5절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이제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믿었어요. 거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돼요? 믿어요. 이게 뭐 다른 성경을 보면 믿음에 순종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믿음에 순종했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듣고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복음을 들었다, 믿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순종해요? 왜 순종해요? 그분이 주권자고 왕이고 통치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5장에 가면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사실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온 인격과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 주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겠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6절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 주제권을 먼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로마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막 순종을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열심히 훈련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이미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뭐예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믿는 신앙인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은혜와 평강을 말씀합니다. 우리 단체적인 우리 회중 전체에 대해서는 은혜와 평안을 항상 말씀해요. 우리는 은혜와 평안이 필요한 존재고 교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은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한테는 하나 더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빌레몬서 같은 거 이제 개인한테 말씀할 때는 긍휼을 또 특별히 하나 더 말씀하세요. 우리 개인에게는 또 뭐가 필요하냐?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보면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가요 구원 받았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중에 딱 떨어지면요 뭔가 다른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달라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구별됐다, 성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9절 내가 만약 똑같다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돼. 내가 세상 사람들 살 때 전혀 똑같아.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표현으로 그의 아들의 복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이 구절이 좀 의미 있어요. 내 심령으로 섬긴다. 이것은 영어로 with my spirit 이렇게 해요. 나의 영으로. 또 다른 표현에서 in spirit 해서 내 개인의 영 안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내 어떤 감정은 슬퍼. 그리고 좀 환경이나 이런 것은 어려워요. 그럼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를 중단하고 그냥 포기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정신과 감정이 참 힘들어도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한 그 영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심령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서두를 말씀하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를 계속 기도하고 추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편지까지 썼어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믿음을 경고케 세우도록 한다. 이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떤 역량에 도달하도록 우리 믿음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서 천년 통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적인 어떤 역량을 우리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도록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경고케 그런 자로 이제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같이 나눔으로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이제 사도라 해도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또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믿음을 경고케 세우는 기록 목적에 더해서 13절에 왜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느냐?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열매겠어요? 성령의 열매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겠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성품이 주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은 뭐냐? 구원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인데 특별히 그를 구원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의미예요. 선행한다. 그것은 막 착한 일 한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무슨 선행하는 봉사 단체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봉사 잘해요. 안 그래요? 아니,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봉사 단체처럼 NGO 같은 데 가서 막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겉에서 볼 때 누가 더 선하게 보여요. 네? 그 사람들이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열매를 맺는 게 뭐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거하는 그 환경과 처소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학생들이 있고 직장인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을 벌어요. 왜 돈을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죠. 왜 벌어요, 돈을? 여러분 11조 하세요? 왜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0분의 1을 떼놓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그럼 남은 10분의 9는 뭐 어쩌라고? 네? 뭐 어쩌라고 뭐 이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 중에 또 10분의 1은 뭐예요? 나의 어떤 교통비. 어떤 교통비? 교회에 오는 교통비. 지하철, 뭐, 기름값. 이건 뭐예요?
내가 교회 오기 위해서 내가 번 돈을 갖고 쓰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10분의 1은 어떤 돈이야? 이 10분의 1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 양육비. 자녀가 제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분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또 10분의 1 쓰고. 또 10분의 1은 이제 내 친구한테 전도하고 그걸 좀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식사비 이렇게 하려고 또 써. 또 다른 건 또 어떤 데 써? 내가 이제 성경 연구를 위해서 어떤 주석서를 사기 위해서 또 써.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버는 이 100이라고 하면 모든 100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그게 돈을 버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직장에서 왜 일을 해요? 이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보스를 섬기는 외형은 그렇지만 나를 그곳에 던지신, 그곳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내가 뭐 출세해서 성공해서 뭔가 이제 뭐 프레스티지하게 어떤 좋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좀 아티스트가 돼서 뭔가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려고 뭔가 지식을 배우고 뭔가 내가 기술을 배우고 뭔가 이렇게 축적해서 내 축적된 기술로 바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봉사하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나의 모든 영역이 다 뭐야? 이 부르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구원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근데 막 열받아서 싸워봐요.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믿겠어요? 됐고 너나 잘 살아. 이렇게 해요. 야, 그 정도 실력 갖고 뭐해? 실력이나 더 갖춰와. 안 들어요. 됐고 너 어떻게 사는데?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너는 어떻게 사는데? 할 말이 없어. 똑같거든.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막인 중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그런 의미예요. 나의 존재 목적을 왜 부르셨는가? 그런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복음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있어요. 그분의 의로운 능력이 나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찾고 그분께 섬기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어느 곳에서나 내 삶으로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주님 얘기하는데 그런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없다면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돌이켜서 우리가 진짜 복음에 합당한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죠. 그것은 이미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이미 됐어요. 거듭나서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럼 이거 믿는 자에게 구원을 또 주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받았는데 또 주셔. 이 구원은 뭐냐? 이것은 삶의 구원이에요. 성화예요. 로마서를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천국 가려고 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금 외모, 내 삶의 형편, 직업,
딴 사람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산업공사 문화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무슨 사자 들어가면 뭐 무슨 좋은 직업 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의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아. 이 잡이 누구를 위한 잡인가? 네? 우리가 직장 일을 할 때, 또 공부할 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를 섬기듯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 거예요. 직업도 사실 비천이 없어요. 그거에 전문성이 없는 게 문제지. 그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 착하고 살고 싶은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한테 그분의 놀라운 의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상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2장, 3장 하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의, 이거 하나만 갖고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그냥 우리한테 주신 의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어.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셨어. 옛날에 구약시대의 그런 속죄는 뭐냐면요.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덮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괜찮아. 근데 다시 돌아가면 또 죄가 기억나. 또 짐승을 잡아야 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짐승 잡고, 죄를 짓고, 짐승 잡고. 왜?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난 의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들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그래요. 이 죄들을 다 지고 가셨어. 주님이. 그래서 죄가 되셔서 달리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다 도모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하게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로 새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우리의 양심에도 이제 죄가 기억이 안 나.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해. 근데 왜 우리가 양심의 그런 걸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죄책감으로 실망하고 그것은 사실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러나 죄성은 남아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부분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거예요. 나를 의탁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관계에서 의탁하면서 나로서는 이 의를 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나한테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기초해서 내가 힘을 받아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 주제가 바로 16절과 17절이에요.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18절 이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이제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사실 이 진노가 진리를 막는 모든 불신자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하늘로조차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방인의 죄들을 사실 다루는데 사실 이거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잘 보세요. 노아 시대 때 그때도 하나님이 누군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창조의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내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해서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당대 의인 노아만,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종교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그들 구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거겠어요?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생각이 허망해져서 먹고 사는 걱정으로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얻으려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로마서 읽는 방법이에요. 이게 옛날에 그 시대의 얘기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한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비춰서 봐야 돼. 그래서 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안 돼요. 겸허하게 나의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제 묻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 이 시대의 이방인들 전부 다 이들이 어떻게 돼? 2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돼 가셨다. 이게 뭐예요? 25, 26절 동성연애잖아. 그죠? 이게 언제 있었어요? 구약시대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어요. 그죠? 지금도 동성 결혼 합법화 이거 한다잖아요. 차별금지법 하면서. 이거 뭐야?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걸 알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심판이 없대. 예수님 다시 안 오셔. 끝났어. 죽으면 끝이야. 마음대로 먹고 누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청년 젊은이들.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욕심대로 그냥 버려두셔서 그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몸에 받게 되죠. 이게 뭐예요? 에이즈잖아. 그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28절 보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이게 사실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 12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터질 웅덩이를 팠는데, 그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접촉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두 가지 악.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 두 번째, 허망하니까, 마음이 뻥 뚫리고 공허하니까 이제 자기의 육체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말하는 거죠. 그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선시 하지 않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에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시 찾게 해요.
때로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악을 이제 쭉 열거하죠. 그런데 32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면 사형인지도 알면서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사실 양이 좀 방대합니다. 사실 1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말씀드려서 전체 개괄적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 이거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분반해서 이런 부분을 좀 나누면 각자에게 복음의 의미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저희를 이끌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